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냥 3절로 4절 읽었으니까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일꾼을 세운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세웠는가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일꾼을 세운 목적입니다. 2018년도 성산교회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지요. 여기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쓴 중심 주제가 뭐냐? 말씀은 바른 복음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는 말씀은 강대상에서 선포된 이 메시지는 복음에 굳게 서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서 전하는 목회자의 메시지가 복음에 굳게 서게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교리고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아무리 좋은 얘기를,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굳게 서는 메시지가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받는 목적을 알게 하는 데 있다. 바른 말씀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케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후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이라든가 디모데전서 오늘 1장 3절이라든가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배경이 거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이나 목회하면서 눈물과 간구로 교회를 굳게 복음의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난 뒤에 다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죠.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를 자기의 또 제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세워놓고 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에 관한 그 내용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 서신이란 말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목적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교훈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해마다, 아니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특별히 목자, 간사, 그리고 여러 분야의 어떤 조직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을까? 왜 바울은 디모데를 일꾼으로 세웠을까? 선교사에게 정말 중요한 동역자이고 꼭 옆에 동행해야 힘이 나고 훈련시켜줘야 될 아들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교훈? 다른 교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목적이 뭐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번역 성경에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세요. 내가 마케도냐로 떠날 때 간곡히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시오. 거기에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그랬어요. 그릇된 교리, 다른 교훈,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것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래서 너 에베소 교회 나와 함께 선교 사역에 동행하면서 동참하면서 함께 교제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왜 무너지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이 교회 안에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교훈, 여기서 다른 교훈은 이단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가르친 성도라도 혹시 누가 와서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 이단의 교리를 가르쳐 성도들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바울이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목회자가 성령께서 항상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교회도 이단에 의해서 무너질까 봐 걱정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지금 현재 바울보다가 10%도 그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너무 쉽게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캐톨릭이라든가 이단들한테 무너지고 말 게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6절을 봅시다. 잘 읽어보세요. 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지, 목사가 뭔지, 목자가 뭔지, 왜 하나님 나를 세웠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장 6절에 시작. 사람들의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 이단의 교리입니다. 이거 다른 교훈이죠. 이걸 갖다 언어에는 어떻게 기록됐냐 그러면은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말, 헛된 소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다른 교훈,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게 뭐냐? 첫째, 성경 외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 이 성경 외에 다른 교훈이란 말은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의 정결성,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시의 정결성.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완성됐습니다. 정결됐습니다.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된 것에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를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 환상을 보여주거나 계시를 보여준 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죠. 성경이 없을 때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환상으로 보여줬죠. 계시를 하셨죠. 그러나 성경이 쫙 정결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아요. 두 번째, 성경 외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다른 교훈,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있고요. 두 번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다른 복음, 무슨 말이냐? 복음 말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주의죠, 신비주의죠, 성화주의죠, 행위주의자들, 이런 것이 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예수 외에 다른 예수, 이만희를 예술한다든가, 안상홍이를 예술한다든가, 정명석이를 예술한다든가,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한다든가, 다 이게 다른 예수입니다. 이게 교황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든가, 마리아를 언제와 자범죄가 없이 승천한 하늘의 황후가 됐다든가, 이것이 전부 다른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다른 예수, 다른 교훈에 받지 않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명절에 대해서 돈이 없어 고향을 찾지 못했거나 떡국 두 그릇 사발을 마셔야 되는데 한 사발밖에 못 드셨다든가, 까치같이 선날은 어저께고요, 나의 설날은 오늘이요, 그러면서 때때 옷을 누가 안 사줬다든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른 교훈을 받지 않고 바른 복음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서 에베소 교회 부목사를
후임 목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왜 제자를 후임자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말은 다른 교훈은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되며 그 말이죠. 디모데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경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게 진리를 수호하는 게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이단들이 나타나 성도를 다른 교리를 가르쳐 미혹시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미혹시킬까?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안상훈 경명서 문선명이 아니더라도 목회자를 신격화하면 이거는 이단이고 다른 교훈입니다. 이게 신비주의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은사가 터지고, 내가 기도하면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이거 신격화하는 거, 이거 자기를 쫓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0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0절. 이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목적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목적이 있듯이 거짓교리, 사단이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29절부터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흉악한 일이 양의 탈을 쓰고 사단의 종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재림주로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온갖 교리를 다 만들어서 교주의 신격화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구약에는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에는 계시시대, 요한계시록 시대, 교주의 말을 들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을 미리 예견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데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미혹시켜서 교주를 따르게 하는 데인 거예요. 자신을 구원자로 가르치는 것은 자신을 이긴 자, 자신을 보혜사,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재림주, 자기를 따라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교훈이고 이단입니다. 교주를 신격화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모든 교리를 만들어서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따르게 하는 이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소속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민주주의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파괴시켜서 공산을 만들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전체에 어디 침투 들어가서 신천지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 사람을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충청도 태어나고 경상도에 태어나고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재림주고 이분이 보혜사고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구원자야.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침투하고 에베소 교회 침투하고 교회마다 다른 예수가 침투한 거예요. 보세요. 만약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쩌면 이단의 교리는 잘 받아들이든지 복음연은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비유풀이 하거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눈이 사발만은 커져가지고 그냥 달덩어리만 커져가지고 어머 예수님만 얘기하면 자버리고 예수님만 얘기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예수님만 얘기하면 막 신경질이 나고 예수님만 얘기하면 눈이 감기고 참 신기해요. 예수님만 얘기하면 예수가 그렇게 싫을까 그래.
근데 그냥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거짓교리라든가 이만희가 재림지고 막 이러면 어머 그분이셨군요 막 이러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사람을 가끔도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도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정신병자 아닌 이상 어떻게 성경도 있고 인격이 있고 이성이 있고 지식인들이 검사 판사 교수들이 어떻게 이만희를 재림지로 보혜사로 이긴 자로 하나님으로 과천이 천국으로 믿어집니까? 이게 그렇게 육체가 영생을 한다고 그렇게 이게 가능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미혹시키는 어떤 내용이 그냥 사람 넘어가지 뭐가 있겠어요? 볼까요? 오늘 다시 사도행전 20장. 자, 보세요. 어떻게 넘어뜨리나 보세요. 30절에 이단이 어떻게 접근한 거 보세요. 30절에 또 너희 중에서 제자들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두 번째, 어그러지 말아요. 그래. 어그러지 말하면 미혹당한다는 거야. 정통교회 목회자가, 장로가, 집사가. 예? 기가 막힌 일이지. 어떻게 넘어뜨려요? 어떻게 미혹시켜요? 어떻게 이만희를 재림지로 믿게 만들어요? 어떻게 안사홍인을 재림지로 믿어요? 창길절 어떻게 하나님 황으로 믿어요? 여자 하나님으로? 어떻게 교황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게 가능한 김정은이를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어그러진 말을. 이 이단들은요 성경을 왜곡시킨다는 거야.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시키는데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여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어그러진 말, 이 말에 비유풀이지. 영의 알레고리로 말입니다. 이게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비틀다.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버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그릇되게, 그 다음에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리고 상징적으로 풀다. 비유풀입니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 빗나가게 하다, 그 다음 유혹하다, 결국에는 타락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켜 그릇되게 혼란에 빠뜨려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 빗나가게 하여 결국 유혹을 시켜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만들어, 영적인 타락을 하게 만드는. 어떻게 해요? 비유풀이로. 해달 별이 뭐냐 말이야. 예?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 올라가면 나가고 한 사람 내려가면 나가는데 맷돌이 뭐냐? 위에 돌은 신약이고 아랫돌이 맷돌은 구약이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그 맷돌을 가는 나무는 뭐냐? 십자가고,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 5,000명이었다. 막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은 깊어. 어머. 구름이 뭐냐?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구름은 수증기가 증발돼서, 물이 증발돼서 수증기 돼서 물이 되는데 그럼 물을 타고 온다는 얘기냐? 그럼 물이 뭐 소용한 일이냐? 말 같은, 그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비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또 부른 거예요. 그럼 물은 뭐냐? 말씀이다. 말씀이 뭐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로 푸른 자가 바로 재림지고 이긴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만희하고 안사홍, 정명스님만 요한계시로 푼다는 거예요. 내가 요한계시로 푼 지가 20년이 넘었어. 여러분, 신천지다 등 이런 빠지면은요,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모르고 있는 줄 알아요. 왜?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들만 배워야 한다는 거야, 이게. 하긴 정통교회 목사님들도 문제는 있죠. 옛날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가 읽으려고 그러면 목사님 못 읽겠어요. 무서운 곳인데 네가 읽으면 되냐고. 거기는 저주와 재앙과 재난의 시작인데 그 무서운 책을 그걸 읽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고 장세기만 읽고 그냥 천국 가세요. 그냥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막 하나님을 계시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단들이 계시록 풀어주니까 신기하고, 예, 놀라워. 그분이셨군요. 막 이렇게 받는 거지. 이단이 한국을 판진을 치는 것도 진짜,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진짜 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이 이거 회개하고, 예, 이거 진짜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 교리를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비유가 아닌 것도 비유로 풀어서 성경, 그래서 비유풀이가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모든 이단들은 미혹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푸는 거예요. 성경이 뭐가 비유로 됐다는 거야. 여러분, 비유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 진 보혈의 피를 믿으면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있어?
그래서 이걸 예를 든 거야. 며느리가 방구를 뻥 꼈는데 시아버지가 용서해 줬어. 왜?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는 네가 방구 끼는 그 실수를 내가 기억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걸 다 푸는 거예요. 또 방귀가 뭐냐? 냄새 났어. 냄새는 뭐냐? 화장실이야. 화장실은 지저분해. 지저분한 것은 바알세븐 똥집이 아비? 귀신. 며느리는 귀신 들어갔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냐고. 아니, 생각해봐봐. 이걸 풀어버려. 이게 신천지야. 예를 든 거야. 비유로. 왜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예를 든 거야. 아니, 내가 전라도 장군 안양면 비동네인데 고향이 어떤 엄마가 서울을 다녀왔어. 서울 한 번도 간 적 없어. 차를 탄 적 없으니까 15년 동안 차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너 거기서 뭐가 될래? 버스 운전기사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 형님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서울을 무시간 나에게 예를 든 거야. 어떤 예를 드냐? 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직간에 뒷간에 화장실 WC 그 구더기가 얼마나 많아. 시골에 팍팍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 많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직간에 구더기처럼 많더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서울은 사람이 많다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구더기를 생각하니까 바글바글. 서울은 바글바글 걸 정도로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예를 든 거야. 거기는 사람 많네. 왜? 시골에는 상대적으로 얼마? 한 번 아침에 사람 보기 힘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한 번 보면 그만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구나.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구더기를 비워서. 근데 갑자기 성경 읽다가 구더기는 화장실에서 알지? 그럼 화장실 가니까 너무 더러워. 근데 성경에서 귀신 들린 존재를 바알세불 똥집의 아버지.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내가 명하노니 물러가라. 서울에는 귀신들이 많아. 어머, 갈 데가 아니야. 귀신들이. 야, 뭐냐, 이 바보 뭉궁아. 이만희한테 가서 전해라. 세상에 안 웃는 사람은 신천지에 갔다 온 사람이야. 분명히 갔다 온 거야. 구원 못 받았던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아니면 목사님 예를 하도 많이 이걸 똑같은 예를 많이 들어서 다 외워서 그런 거지. 또 들어도 재밌던만 나는 내 거니까. 그래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영예를 해서 미혹시키는 거야. 성경은 아무나 열어주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가 아멘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야지 열려. 나에게 계시가 주시. 이런 식으로 미혹시키니까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므로 성경을 아이러니, 알딸딸, 알레고리 헷갈리게 성경을 해석했다. 이 사람은 이단으로 일단 봐야 돼. 이단의 특징이 뭐냐? 비유풀이야. 비유풀이 안 하면 해석이 이단에 안 넘어오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됐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럼 이단에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정통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말을 들었어. 그럼 이단에 갔다 온 거야. 정통교회, 말이 정통교회지. 세 번째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신천지잖아, 추수꾼. 그 양떼를 뭐하고? 거짓 목자는 양떼를 아끼지 않는구나. 이단의 교주는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구나. 이런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서 양떼를 미혹시키는 거야. 정치를 자기가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선 속에 감춰진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악은 공산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게 겉으로는 여러분 구제 청년들 놓으세요. 60만 원씩 드릴게요. 어르신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책임져 줄게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놓고 표 하나 얻어서 공산화를 만들기. 이게 선 속에 감춰진 악이야. 겉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교주가 신격화될 때 어떤 일이 뭐냐? 도덕성이 무너지고 양심이 마비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단의 부도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주의 쾌락, 두 번째는 탐심에 대한 재물. 이게 두 가지 문제야. 하나는 여자 문제, 이성 문제, 또 하나는 뭐죠? 재물을 모으는 문제. 그러니까 성도를 아끼지 않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부으시기 목적이 뭐냐? 목회자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도를 모은 목적이 뭐냐?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고 양떼 껍데기를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2장 1절 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서도 이단에 판을 치고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칠 거다 그러잖아요. 실천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무슨 말,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거야 이게. 근데 보세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아다니 이로 인하여 진리도가 회방을 받으리라. 그 다음 보세요. 진리가 사라지고 회방을 받고, 보세요. 그 다음에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지어내는 교리를 가지고 신격화하려고 알레고리를 풀어서 비유를 풀어서 영예를 해서 너희로 이를 삼으니 너희들을 비유뿔 해가지고 이만희를 안상홍이를 교황을 재림주로 하나님으로 보혜사로 이긴자로 세운 목적이 뭐냐? 재물을 얻으려고 이렇게 시작했대. 야, 진짜 너 목사 왜? 돈 벌라고! 너 목사 왜? 인기 좋아서! 직업 중에 최고 좋잖아! 너 목사 왜? 할 일이 없어서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알레고리 비유풀이 해가지고 말이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인터컵 신사도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교주 돈 벌라고. 세미나 목적이 뭐냐? 돈 벌라고. 신문에다 광고되는 목적이 뭐냐? CBS, CTS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 돈 벌라고. 보세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 예적부터 지체되지 않으면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멸망하겠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이 막 수백억씩 되거나 교주가 막 수조를씩 가지고 다니거나 이러면은 이단이고 거짓 교리고 잘못된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기록해놨습니다. 분별의 눈을 가지고 믿음에 서서 이단의 관계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양에 가지고서는 이리를 비워줘. 양에 가지고서 양처럼 교회에 들어와. 그게 손속에 가지고 약이야.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 물건 하나 사주실래요? 뭐 이런 거지. 겉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알아야 돼.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평등해야지. 나는 먹어야지. 삼성, 현대, LG 없애버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없애버리고, 멍청한 놈이나 똑똑한 놈이나 똑같이 밥 먹고 살아야지. 이 세상은 너무나 썩었고 가진 자의 것이고 강남을 썩어버리고 인천만 살리고 막. 왜 그런지 아세요?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가 인간이니까 이거를 보호해야지. 여러분,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여러분에게 모든 혜택을 다 주겠습니다. 누가 뒤집어져 막 흉통병 걸리면서 말가도 소리하지.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도 그분을 만나요. 그 목사 교회에는 부흥이 많이 된다면 나 좀 줘. 그래. 너도 나처럼 해봐. 그래. 나는 진짜 조사님 나 진짜 10년 20년 동안 선교하는 데가 있잖아요. 전도하는데. 그러면 5년이면 후원을 받지 말이야. 5년만 되면, 3년만 되면 그만 받아야지. 어떻게 10년 전에는 20년 전이나 5명 데리고 목회를 해? 주여 아버지 볼 때처럼 구름 때처럼 보내주시옵소서. 자리가 비었나이다. 나라 전도로. 주여 배고픕니다.
굶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돈 벌어! 가서! 노래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딱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줄 거니까 저를 찍어주시면 미친 거야. 미쳐서. 그럼 너무너무 화려하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지.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공산화가. 같이 살자. 같이 먹자. 같이 나누자. 분배원칙.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공산화 다 무너졌잖아. 근데 공산화 만들려고 그래. 노인복지 책임지겠습니다. 청년 실업자 책임지겠습니다. 청년들 놀아도 좋습니다. 50만 원씩 10만 원씩 다 책임지겠습니다. 누구 해가지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송구한 사람 뺏어서.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너무 지금 좋겠지. 어머, 인권, 수관, 동물하고 섹스하는 거, 인권 그걸 하고 싶은데 왜 당신이 막습니까? 그걸 하십시오. 걔는 해. 우리는 하지 마. 우리 여러분 동성애가 극소수잖아요. 극소수. 예를 들어서 4천만 명 중에 10만 명도 채 안 되는데 10만 명 인권은 중요시하고 3,900만 원, 999만 원 인권은 동성애에 걸려서 에이즈로 다 죽어가도 괜찮다는 거야. 몇 명 살리려고. 우리 인권은 아니야. 말 같은 소리. 선 속에 감춰진 악.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이성 있으면 바르게 생각을 해야지. 이단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단 미혹을 염려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단의 미혹을 주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종,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리더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단에 생기는 것도 두려웁니다. 인터넷 들어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인터넷 들어가고 이단들이 다 써놔가지고 말이에요. 기독교 서점에 판 책들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 다시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요? 왜 여러분 일꾼을 세웠다고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뭐예요? 4절에 다시 신하의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며, 여기 한 말 나오죠. 1장 4절에. 오늘 본문 1장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다른 교훈에 창념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1장 4절에 그런 거예요. 여기 끝없는 신하의 창념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중에서 오직 하나의 생각이나 관점에 고착화돼 버리는 거. 이게 고착화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사상 속에 딱 맞게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정신이 그것에만 팔리는 것을 창념했다, 고착화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단계 하는 사람은 오직 다단계 하는데 창념되고요. 종북은 전부 다 공사나 만드는데 창념이 돼버리고요. 민주주의가 안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창념이 돼버렸으니까. 고차가 돼버렸으니까. 진화론자는 원수니까 진화돼서 인간 됐다가 딱 고차가 돼버리는 거지 사실은.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정신이 한 곳에 팔려버리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신화란 말은 헬라어로 미도스라는 단어인데요,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신화를 꾸며내는 사람들을 쫓게 하는 거예요. 신화에 꼭 등장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입니다. 신이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인간을 초월하는 큰 능력을 행한다는 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고수의 전략입니다. 전혀 다른 것은요,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비슷하게 접근해 오면 곤욕스럽고 당혹스럽고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신화를 만들어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의 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거 캐톨릭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기독교 역사 속에 6천만 명을 순교하게 만들었더니 캐톨릭이라는 성경에 가장 무섭게 대적으로 일어날 것을 캐톨릭이라고 그랬죠. 1300년 동안 전 세계를 법안권으로 지배했던,
근데 이 교황 같은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교회 침투에 들어온 걸 갖다 하나님의 안상원 교회라든가 장길자라든가 이런 이만희나 이런 교회가 그 캐톨릭을 닮을 거라 그랬어요. 마리아를 황후로 삼고 언제나 자범죄 없는 하나님 부인으로 삼고 장길자를 언제나 자범죄 없는 여자 하나님으로 삼는. 근데 캐톨릭이라든가 이런 단체 이단들을 갖다 너무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런 목회자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디도서 1장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면 사단은 또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을 히브리인이라는 혈통과 할례라는 의식과 율법의 준수에 두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지요. 이것을 알고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족보와 혈통에 창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자기 제자 목회자인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직무가 뭐냐?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성도들의 정신이 팔리지 않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디모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성도는 오직 복음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화의 끝없는 정보에 창념치 못하게, 이 프로세코, 주의하다, 전념하다, 이 창념이란 말, 정신이 딴 데 팔리게 하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졸거나 예배를 안 되거나 말씀도 안 들리거나 왠 줄 아세요? 지금 창념이 돼서 그래, 딴 데. 여러분들도 딴 생각이 자꾸 창념되어 있는 거예요. 돈, 자식, 명예, 물질, 권세, 거짓교리, 다른 것이 머릿속에 창념되어 있으니까 예배가 한 번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딴 생각하다 가는 거예요. 공짜로 밥 주니까 먹고. 여러분, 이만희가 여기 와도 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문제였어요. 딴 데 창념되니까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진 않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신천지들이 오면 목사님 말씀 듣고 개종되기 전에 개종 안 돼. 왜? 창념이 됐어. 고착화 됐어. 오직 비유풀어야지 제삼하고 과천에서 영생한다고 이미 배워버렸어. 우리 중고등부 얘네들이 구원받기 힘든 줄 아세요? 이미 진화론이 쟤들을 갖다 잡아놨어, 선생한테. 목사 말 안 들어 선생 말은 듣잖아. 이미 진화론이 쟤네들 당무신화가 머리를 찝어버려서. 온수가 지나는 사람 된다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인다는 거야. 이게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똑똑한 애들 보세요. 너 창조주를 믿냐? 온수이가 너희 조상이 믿냐? 온수이 우리 조상으로 믿어 이래. 물어봐봐, 학생들한테. 10명이면은 2명은 그러지. 왜? 온수이가 고착화가 되는 거야, 이게. 창념된 거야, 이게. 여러분, 은사주의는 어떤 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런 거예요. 방언해야지 성령 받는 거 아니요? 율법주의는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성화돼야지 구원받아.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이단들은 어떤 한 곳에 창념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풀어도 한쪽으로만 풀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직무는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에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보세요. 꾸미는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 정신이 팔리는 사람들이 들어있으니 교회 안에 다는 있지 않지만 교회 안에 들어있대. 여러 옆 사람인지 몰라 혹시. 이런 사람은 신기하게 복음을 싫어해. 신기하게 복음을 거절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복음이 싫어. 복음을 얘기하면 자버리거나 딴 생각하거나 교회를 나가버리거나 교제를 못해. 복음 얘기하면. 그런데 다른 얘기하면 잘 들려.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나. 목사를 세워 목적. 볼까요? 꾸미는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 정신이 팔린 사람 들어있어요.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이나 이단과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논쟁거리를 삼아요. 맞냐 틀리냐 늘 논쟁.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경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대. 일꾼을 세운 목적,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게 하려고 나를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목자로, 간사로 일꾼을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려고, 구속사를 이루려고. 경륜이란 현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입니다. 만세전에 창사전에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야.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이가 구원받을 것인가? 그 구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 그 대상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목회자를, 교회를 하나 딱 세운다는 거야. 그리고 이 종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음 있는 종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한 번도 추상적인 메시지를 듣다가 예정된 사람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들어. 이거였구나. 그리고 뭐 구슬 흩어졌던 건지 끼워 맞추는 것처럼. 그래 무슨 말?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갖다 좀 정리를 하면은,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아니에요. 정리가 되는 거, 복음이, 과거 이제 이게 구원.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해결한 나무로 내 죄는 기억지 않는구나, 간구하셨구나, 도만하셨구나, 심판받지 않는구나, 정죄하지 않는구나, 단번에 하나님께 나를 성화시켰구나, 신분을 바꾸구나. 이것이 딱 정리.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면요, 구원받지 못하고 오래 다니면 쪽팔리니까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이제서 정리가 되네. 다 알아 이거요. 절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옛날에 다 받았는데요, 이제서 정리가 좀 되네요. 아유 헷갈렸는데, 너 이제 된 거야 그거. 이게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웠대. 디모데야, 너에게 제자 훈련 시켜서 후임자로 세운 목적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이거 외에 쓸데없는 얘기 할 것도 없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야. 이게 너 본업이야. 예정된 사람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령시켜.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바꿔서라도 복음 있는 교회, 복음 있는 목회자 만나서 반드시, 만약에 이 교회에서 못 나와 이 사람이 예정은 됐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못 받았어. 근데 구원을 받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 왜? 정통교회 안 오니까. 그 이단에 빠져서 개종상담하다가 복음 듣고 구원 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교회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장가를 가게 만들고 시집 가게 만들어서 이 복음 또 듣게 만들어. 왜?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절대로 서창도로 이사 올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망해가지고 서창도로, 시집을 서창도로 오고, 아니 무슨 표를 뽑았는데 서창도로 어떤 아파트에 당첨돼서 오기 싫은데 왔다가 성상에서 복음 듣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러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돼. 근데 신기한 거야.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들어도 복음이 좋아. 어제 금메달 따는 어떤 여자 자매, 아니 금메달 따놓고 이쪽에서 이쪽 들면 또 금메달 딴 얘기. 금메달 땄으면 됐지. 금메달 따는 게임하는 거 있잖아. 그거 또 들려주고. 이번에 영국을 또 뭐 6대 4로 이겼잖아요. 그 따까 그거 있잖아요. 컬링 거 따까 그거 참 재밌대. 그거 뭐 따까 나보다 소리가 더 크더라고. 멍청해가지고 따까 이거 진짜 이거 걸레질을 잘해야 되게 그거 1등 하겠더만 그거니. 근데 그걸 이걸 또 보여주는 거야. 근데 세상에 내가 이긴 것처럼 또 감독이다. 이겼다 여보 이겼어 제가 진짜 잘 닦는다. 와 이래. 근데 진 놈들은 뭐겠어? 신경질 나게 또 해.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들을 때마다 신경질 나는 거야. 들을 때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근데 내 것이라고 믿어진 여러분, 공산당이 싫어요? 자유가 좋아요?
자유를 외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너무 좋지. 자유 얘기하는 얘기만 하면은. 근데 공산주의, 빨갱이, 정부, 공산당이 좋아. 그럼 자유 얘기할 때마다 열받는 거야. 자유가 이거야! 썩었지! 이러지. 안 그러겠어? 인권이야! 하면 이러겠지.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경륜을 이거 해라. 이거 해도 목사 시킨 거야. 갈 데 없어서 목사하고, 할 것이 없어서 목사하고, 돈 벌려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명예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구속의 경륜을 이루게 하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정된 사람. 그래서 너 후임자로, 부목사로 내가 세운 거야. 목사님 또 복음 얘기 안 해, 또 구원론 얘기 안 해? 지겨워 죽겠어. 안 지겨워 죽겠다고 좋아하는 더 많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그런 줄 믿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만나서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경륜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요 성경적인 성도입니다. 만약 여기서 벗어나면은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은 좋은 교회는 다니더라도 참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요 이단 거짓 교리를 전하는 거짓 목자가 있죠. 그 다음에 좋은 목자가 있죠. 참 목자가 있죠. 그는 한 한국 교회예요. 거짓 목자는 아닙니다. 신천지라도 이단들이 거짓 목자지. 그러나 좋은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목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해서 한 영혼이 복음 들고 거듭나서 죄산 받고 구원의 화신을 갖고 청혼의 소망을 갖고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게 만들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참 교회는 찾기가 너무 힘들고 총신 나오고 백성 나오고 감신 나오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한 목회, 인격적인 목회,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좋은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야 목사 나와! 나하고 한번 교리 쏴볼까? 나 이길 수 있어! 나와! 이런 줄 못 아세요? 너 목사 모르는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을 전해주는 이런 교회는 절대로 주수권을 파송하지 마라 그래. 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복음을 들어서 영원히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교회는 가봐야 소용도 없어. 이거는 핵폭탄 같은 교회란다. 거기는 절대로 철명의 이 방어막을 구축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를 갈 생각이지만 아예 이만희가 보낼 생각은 안 합니다. 왜? 갈라는 소용 없으니까. 안 가면 무너지지 않으니까. 정구한신이니까.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아. 근데 복음이 없어. 거짓 교회를 다니렵니까? 좋은 교회를 다니렵니까? 참 교회를 다니렵니까? 어떤 곳에 고착하지 못하도록, 어떤 곳에 창념치 못하게 하려고,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바른 복음, 하나님이 경륜을 주는 예정된 백성 복음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 예배소 교회에 머물러게 한 거야. 너 나랑 같이 동행하고 나랑 같이 함께하고 나랑 같이 전도하고 나랑 같이 선교하고 하고 싶지만 나 너 없이 못 살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야. 그러는 거기에 머물게 한 것은 복음 전의 영혼을 구령하게 하려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일꾼입니까? 일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진리를 사수하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대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